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사람의 기분이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죠.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말 수가 없어지기도 하고 얼굴에서는 웃음이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전환하는 의미에서 저와 함께 인사를 한 가지 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을 잡고 하셔도 좋고요. 함께 하늘에 갑시다. 별로 원하지 않으시나요? 네, 웃으시면서 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네, 저희는 모두 하늘까지 함께 가야 하는데요. 또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시고 또 하늘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함께 성경 누가복음 1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저는 오늘 이 저녁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감당 그리고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도전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기도의 습관, 이웃을 위한 봉사와 전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 관계 등 저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것이 좀 영적인 도전입니다. 21년 이상 목회를 하고 40여 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제가 이런 사람이 기도가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한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읽을 때면 정말 많이 나타나는 장면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성경에 주신 권면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사용하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백성들아 여호와를 시시로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러한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이죠. 기도를 강조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강조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왜 그리 부족함을 느끼는지 그 부족함을 메워보고자 저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던져놓곤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 4월부터 시작하여서 삼육대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저를 좀 기도하는 환경에 놓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4시 50분이 되면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씻고 복장을 갖추고 5시 40분 정도 되면 교회에 와서 성도들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약 6시 45분 정도면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시간에 명절을 제외하고는, 출장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자 시도했던 이유는 그 기도 시간에 저를 좀 던져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고민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숨이 가쁘지는 않은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별로 호흡곤란을 느끼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성경의 약속에는 분명히 마음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평강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이르러 오고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만족과 평화가 있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에 관심이 많았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잘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어쩌면 질투가 났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청했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읽는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의 앞쪽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주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도 매우 유명한 기도 관련 구절이 나오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 사이에는, 그 기도에 관한 본문 사이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본문도 기도와 관련된 본문이죠. 예수께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간절함이 있어야 함을 비유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끈질기게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그 간절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의 간절함에 대한 말씀을 이미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제가 발견한 기도하는 방법, 실제적인 제 삶에 유익이 되고 있는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배우는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친구는 여행 중에 온 벗을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니까요, 어때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는데 손님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에는 손님을 맞아들이기가 싫습니다. 오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집에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대접할 것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집안 청소도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별로 원치 않죠. 그런데도 어때요? 친한 친구들은 막 들이닥치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친구를 잘 대접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우리의 욕구와 감정과 생각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할 것에 대해서 제목으로 잘 정리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욕구를 알게 되지요. 여행 중에 온 나의 친구를 위하여 떡이 필요합니다.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죠. 잘 먹여서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집에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떡을 다른 친구에게 구워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참 애매한 것이요. 벌써 밤이 되었어요. 상점도 문을 닫고 사람들이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도 잠이 들 시간이에요. 밤중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미 밤중이기에 뭔가를 하기에 불편한 상황입니다. 시간도 늦은 것이죠. 더구나 이 밤중에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은 신뢰가 아닌지 친구가 떡을 구워줄지도 알 수가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속에는 솔직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생각에서 그것을 원하는지, 나의 욕구를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기도 제목 하나 던져져 있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도움이 하나님께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론 나의 구하는 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지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용기를 내어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먼저 하게 되겠죠. 야고보서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여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로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사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나의 상황과 생각과 감정을 묵상하고 그로 인한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제목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5절로 8절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서 가서 말하기를, 붉은색으로 된 글씨들만 보시면요, 내게 구워달라.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또 간청함을 인하여, 파란 글씨로 된 것들도 보시면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제가 이것들을 표시해 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통하여 나의 구할 것이 확실해지면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떡을 구워줄 수 있는 친구의 집에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것,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 집에 가서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는 것, 여러분 용기겠습니까? 용기죠. 그리고 자존심을 다 낮춰가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 좀 양식을 구워줘서 내가 내 친구를 대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죠. 야, 나 이제 잘 시간이 다 됐어. 한밤중에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가족의 잠을 방해할 수 있어? 거절당할지라도 언제까지요? 구워줄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죠.
누군가 대신해 줄 일이 아닙니다. 나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나의 의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무를 잘 감당하더라도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떡을 구워주는 주체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것을 나누어 줄지 주지 않을지는 친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나누어 주지 않는 주체를 욕하고 또 비난하기도 해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것을 친한 친구라면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죠.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친구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해야 될 일과 나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주체인 친구가 해야 될 일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를 내어 감당해야 할 것과 맡겨야 할 것을 분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할 때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어쩌면 친구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마치 하나님처럼 하늘 온갖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어쩌면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욕구가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감당해야 할 것과 즉 용기를 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분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종 엘렌 G 화이트는 실물교훈 143쪽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의 필요한 기도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의 방법을 첫 번째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향한 나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그 앞에 직면하는 과정인 기도 제목 정하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감당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이제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을 오늘 본문의 친구가 만약 먼저 기도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적용한다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떡을 구하는 친구의 기도는 이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혼자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게 요약했는데요. 여행 중에 온 나의 친구를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떡이 없어서 친구에게 구워와야 합니다. 이 밤중에 내가 가서 친구에게 떡을 구워오는 것은 구워줄지 구워주지 않을지 알지 못하고 친구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용기도 잘 나지 않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일과 집 문을 두드리고 떡을 구워달라고 말하고 거절당하더라도 재차 간청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이 시간 저에게 주시옵소서.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떡을 구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출발하는 사람과 아무 기도도 없이 그냥 가서 문을 두드리고 시도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친구가 좋아서 둘 다 구워줄 수 있겠죠. 하지만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훨씬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기도하는 감당 기도와 맡긴 기도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저는 양식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는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도로 이렇게 그 한 칸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적어요. 지금 현재 내가 구하는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놓인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속마음과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핀 다음에 그 이후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긴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적어요. 그래,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에겐 용기와 힘이 필요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작성합니다. 사실 항상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았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오른쪽 귀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현재도 거의 들리지 않아서 제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제가 왼쪽에 가서 서요. 그럼 오른쪽에 잘 안 들리거든요. 왜냐면 어떤 소리를 해도 작게 들리고 해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욕을 하더라도 오른쪽에서 나오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제 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왼쪽 귀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제 기도 노트에 있는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왼쪽 귀의 청력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면 대화도 할 수 없고 목회 자체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염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에 감당 기도와 맡긴 기도로 기도문을 써놓았던 것이 있어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양식을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 양식에 따라 적은 다음에 기도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본 기도예요. 나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잘 들리는 왼쪽 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오른쪽 귀의 청력을 잃을 때 전조 증상이 왼쪽 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귀도 청력을 잃는 것은 아닌가 매우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기도 제목과 관련된 저의 마음의 상태의 내용이에요. 나의 왼쪽 귀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음악을 큰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귀에 좋은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귀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충실하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쓰진 않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주요 중심 내용들을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왼쪽 귀에 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청력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애쓰더라도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 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저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믿고 신뢰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였더라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인하여 감사하며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도하십시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걱정하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나타내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명령을 그대로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당 그리고 맡김을 기도 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의 영적 삶이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감당 그리고 맡김이 삼육대학교 성도들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화요 기도회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경험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일들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